네, 기독교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차이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 종교들은 자연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서 자력 구원의 노력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자꾸 덧입혀가지고 자기가 영광의 옷을 만들어 입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그 종교들이 갖는 그런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또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을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성경에서 기독교가 벗어나게 될 때 인본주의적인 자력구원의 노력들이 자꾸 들어오게 돼요.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는 어떤 면에서 도덕적 칭의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덕적인 의를 쌓아갈 때 결국에 가서 칭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이제 연옥에 갔다가 누가 뭐 기도해 줘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의 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나아갔고, 그 이후에 개신교에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성경을 잘못해서 적용하게 되면은 늘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신인 협력설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도 자꾸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데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은 결국 오직 은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내가 이게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 내가 어떤 구원의 방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으로서의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칭의의 근거로서 내가 계속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만 그 칭의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칭의로 시작하는 이 구원의 복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전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음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는 거죠. 만약에 칭의의 조건에 무엇인가를 붙인다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칭의의 복음 맞다. 그러나 할례를 해야만 된다. 칭의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요구하는 거고, 또 칭의의 조건으로서 그 선행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캐톨릭의 그런 주장들은 어떤 면에서 진리를 훼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칭의에서 주어지는 그 의는 인간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선언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 법정적인 선언이 어떤 법정적 선언이냐를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주관적인 변화로 만들어지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변화, 또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선언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선언받고 있느냐, 여기에 칭의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서 주어지는 의는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너는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은 것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 있을 때 받을 그 종말론적인 선언을 지금 여기서 갖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칭의를 얻은 사람은 종말에 있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선언을 받을 것을 내다보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도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되게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된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방종하게 만들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 때에 동일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받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그 정체성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날에 선언될 그 하나님의 칭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확보되었다고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켜 주는 것으로서 칭의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그것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칭의를 위한 불변하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사라질 수 없는 그 불멸하는 은혜 속에서 종말론적인 의를 우리는 이미 선언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칭의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집에 너무 귀한 거니까 집안에 금고에다가 감춰놓고 있거나 우리 주머니에 속에다가 넣고 다니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칭의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이제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믿음으로써 칭의된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됐고 영생을 가졌어요. 생존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그냥 째째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18절과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근데 먼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18절에 보면 좀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많은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앞에 다른 많은 사람은 이렇게 폴로이라는 말,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라는 복수형이 쓰였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18절에서 나오는 것은 판테스 안스로포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모든 사람. 갑자기 왜 폴로이라고 쓰다가 판타스 안트로포스라는 말로 써서 모든 사람을 썼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봐라.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정죄에 이른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의의 한 행동으로 칭의를 얻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다라는 사상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서도 그 12절에서 우리 한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똑같이 판타스 안스로포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도 같은 단어를 썼으니까 이 18절에서도 판타스 안스로포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었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편 구원론을 주장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항상 우리는 늘 성경 해석하기에 가장 기본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의 의미는 문맥이 결정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내에서 쓰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도 이게 모든 인류 각 사람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그죠? 그러니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예를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 보편 구원론자들은 15절과 19절에는 또 19절에서는 또 폴로이 또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또 다 그 뭐라고 그럴까 모든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에서도 많은 사람이라고 나온 것도 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전체를 다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그 해석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 100% 다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것은 문자주의적인 해석인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모든 단어는 그 문맥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로마서 자체에서도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부터 먼저 볼게요. 로마서 그 11장 26절. 이제 그때 가서 볼 텐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라는 것도 여기서도 파스라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재림하시면 모든 유대인들 다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 모두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남은 자들 속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도 보세요.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똑같이 판타스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여기서도 인류 개인 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빈부, 귀천, 인종 이런 거 떠나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이런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편성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그 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판타스, 안스로포스 모든 사람이라고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있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도 빼놓지 않고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여러 군데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면 바울이 모든 사람 다 구원 얻을 거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줄 필요 없이 다 믿게 해야지 왜 형벌을 준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잘못된 것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합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이 증거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했겠어요? 아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에서도 아우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했으면 천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다 호적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정죄에 이르게 됐고 사망에 종살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의한 행동으로 전부 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보편 구원론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문맥과 바울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의 보편적인 성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빈부, 귀천, 노유,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라는 것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초래된 죄와 사망의 지배가 세상에 저녁에 미쳤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초래된 그 은혜의 지배 또는 그 은혜의 영향이 또한 온 세계에 우주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어떤 범위를 떠나서 어떤 부자들만 또 지식 있는 자들만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을 다 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3장 22절에서도 그렇고 4장 29절, 3장 29절,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어떤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은혜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칭의의 은혜를 얻도록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초래한 죄와 사망이 확실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은 은혜의 일은 필연적이고 또 모두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행한 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칭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똑같이 동일하게 확실한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이 가져온 결과는 아담이 가져왔던 죄와 사망의 지배를 압도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었음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최종적인 영화에까지 확실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을 은혜를 빼앗길 수 없고 또 그것을 어느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가 5장, 6장, 7장, 8장 전체의 주제예요. 사실은 이게 로마서의 어떤 핵심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5장 9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의 사르심, 그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사르심, 그의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얼마나 확정적이고 확실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바울은 더 확장하고 분명하게 다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확신 가운데에서 진정한 기쁨과 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칭의의 근거를 예수님과 우리가 연대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적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의 대표로서 순종하셨고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의 의미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조금만 넣는다면 그런즉 아담의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칭의를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언약적 대표였던 아담이 아담의 행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언약적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대됐던 방식으로 우리는 함께 그 복의 생명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표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언약의 대표 아담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다루셨어요. 그래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아담 안에서의 우리의 지위 그리고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존재 양식을 대조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실제였다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과 지위와 존재 양식 또한 실제여야 된다. 실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면 기독교는 그냥 탁상 공론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 속에서 실제화되고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 새로운 인류로 새 창조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12절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이 범죄하는 마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했던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됐어요. 그리고 그 19절에서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아담의 죄책을 받아서 자범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많은 죄들을 짓고 정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인류에게 지금도 죄책과 오염을 계속해서 뿌려주고 있고 그 죄인과 정죄라고 하는 최종 선고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우리는 칭의와 생명에 이르렀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게 되었어요.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 또한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돼야 됩니다. 더더욱 우리의 구원과 영광은 더 확실하게 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위대한 신분과 지위, 생명과 장차 완성될 그 영광까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한 의의 행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복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 행위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어떤 개입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감정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지?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이 이런데 내 속에서 계속 죄가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흔들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럼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무 짓도 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를 다 이어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생명 안에서 생명이 주어졌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하잖아요. 우리의 행동도 정함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내 구원의 어떤 목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객관적인 계시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아까 인본주의적인 자력구원의 노력에 근거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실 선을 행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가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맥박만 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있게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와 있는 사망이 실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생명도 실제여야 됩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함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죄책을 받았고 오염을 받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자기에게 언약적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언약적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칭의를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상을 다 제거해야 돼. 1차적으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가 경외하니까 칭의를 확신하는 거야. 구원을 확신하는 거야. 근데 경외한다면서 왜 그렇게, 아니 말로 경외하는 것으로 경외가 되는 거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개를 하고 우리 행동이 회개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로는 경외한다 하고 실제로 삶에서는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신분, 또 구원의 복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뭔가를 덧붙이거나 무슨 선행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거나 등등의 뭔가를 덧붙이는 거나 또는 무언가를 빼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어떤 것들을 빼고서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믿어, 난 예수님이 뭐 이적을 행하시고 뭐 부활하신 거 이런 거 안 믿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가운데에서
나의 죄가 사라졌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칭의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칭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 믿음은 믿음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받는 영혼의 손이라고 그랬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도구적인 수단이야. 내가 그 칭의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가 아닌 수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 면에서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밥값이 5만 원 나왔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래 네가 가서 계산하고 와라 하고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은 아이가 낸 거예요? 할아버지가 낸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을 다 알려주시고 다 그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고, 믿음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믿음도 어떤 면에서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사람을 자랑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어.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이 오는 통로로서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통칭해서 율법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대신 갚은 죄값을 내가 갚은 것으로 여겨주는 것, 그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 대신에 죽었어. 네, 그걸 감사합니다. 받습니다. 라고 하면 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해를 누리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침에 한 것처럼 회개와 관계, 칭의와 회개와 관계를 바로 연결할 수 없지만 믿음과 회개와는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고백하는 믿음과 회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회개할 때 지정의가 바뀌는 것처럼 믿음도 지정의로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지식에 찬동하는 것,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사실 의지하는 것은 아까 헌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그와 같은 믿음과 그 회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모든 참된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으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생각.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죠? 기뻐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칭의인 수단인 믿음으로 믿음이 가는 곳에 항상 회개도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다시 얘기합니다. 칭의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리고 의롭게 된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법적인 무죄 선언이기 때문에 사망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면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미래에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칭의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 때문에 망하거나 다시 절망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죄에 대해서 막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고통 가운데에서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또 원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책을 제거했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신분과 하나님의 여겨주심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그 일반적인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선고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19절에 봅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칭의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18절의 요지를 또 반복해 주고 있고 18절에서 모든 사람 이렇게 대조했는데 이번 19절에서는 또 많은 사람으로 바꿔요. 단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점은 아주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19절에서는 18절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의 내용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로 뭐냐면 바울 사도는 아담의 운명을 결정한 행위를 단순히 죄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해요. 앞에서는 12절에서 죄라고 그랬고 15절에서 또 17절에서 18절에서 다 범죄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19절에서는 불순종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6, 17절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금령이 정당했고 그것을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의 핵심이 뭐냐?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불순종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다 죄인 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반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또한 순종의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갖다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헬라어 단어들을 하나하나 사용할 때마다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행동을 코네라고 하는데 그 순종의 행동을 휘파코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휘파코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어떤 어감적인 어휘적인 어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얼마나 큰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아담 안에서의 우리 인생의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담과 연대되었을 때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면 이제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순종의 사람, 의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뉘앙스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일생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죠.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로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성이 그러니까 성신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아래에서 율법의 짐을 지기를 순종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 살기를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다 범죄했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율법의 수여자이신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의도를 전적으로 다 순종하시고 심지어 율법의 저주까지 감당하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순종입니다. 그분의 태어나심, 가르치심, 이적 행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모든 그 상황 전체가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대되어 있어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에 율법 아래 사셨고 그리고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값까지 다 치르시는 일에 또한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도 자원에서 순종해서 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이렇게 수동적 순종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십자가에 가는 게 또 예수님 능동적 순종이지 그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굳게 결심하고 가신다고 다 했는데 그냥 그런 거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할지라도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다 다원하여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지. 뭐 억지로 피 흘리고 싶지 않은데 뭐 끌려가 가지고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적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쓰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어디서. 전체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한 순종의 행동을 얘기할 때 여기서 뭐 능동적, 순동적 이런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태어나면서 부활 승천하기까지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시간까지 지금까지도 항상 순종으로 일관 있게 자원하여 하고 계시는 것이지, 어떨 때는 능동적이고 어떤 거는 수동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감히 그걸 분리할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율법을 행하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삶을 누릴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의 행동으로 그 순종함으로써 생존권을 따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행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제정자로서 율법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주고 율법의 속박 아래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에 정한 대로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순종하여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순종함으로써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정죄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봐야 돼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안 돼, 못해. 그래서 불순종의 어떤 그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되고,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자녀로 보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길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자기에게 설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는 의인으로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이라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순종행위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의인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흠없는 백성으로 대우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대우해 주세요. 혹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형제들끼리 막 싸우다가 막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돼. 또는 부부 싸움을 했는데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못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사과한 것처럼 딱 이렇게 여겨줄 때가 있죠.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막 싸웠는데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막 못하고 있는데 이미 사과한 것처럼 그 누나가 형이 딱 받아주면 되게 고맙고 미안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나는 죄책감 있고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인으로 보고 너 괜찮아. 사랑해. 그래도 나 도망가지 말고 이리 와.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고 계세요. 의인처럼 여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기가
옛날처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나에게 설교하고 인식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신분, 죄와 사망의 종, 불순종의 아들들, 영원한 저주와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영에서 벗어났어요. 사망은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망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사망에게 두려워서 막 죽을까 봐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우리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범죄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담에 속했던 사람처럼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양심의 자극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뀌게 하시니까 잠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도록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옌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막 160번 이상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과 축복은 지금부터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거다.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언약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요. 언약 속에서, 새 언약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머리와 대표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사역이에요. 우리와 교회를 연합시키는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성령과 진리로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연합의 사상, 중보자 사상이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사장 같은 경우 제사장이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요. 백성과 제사장이 연합되어 있는 거에 마찬가지야. 그죠? 이사야 53장에서도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거늘. 그러니까 연합된 거예요. 연합이 계속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맺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연합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연합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들에게 복받은 자들이여 하면서 너희들은 뭐 내가 갇혔을 때 도와줬고 굶주렸을 때 먹여줬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과 서로 연합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섬긴 것을 주님을 섬긴 거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막 살기 등등 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완전히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체들과의 연합 속에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교회와 안에서의 연합으로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 새 창조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공동체와 또한 연합대에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무슨 등산회, 무슨 동호회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삶을 함께 나누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그런 연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복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장사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걸 공유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 구원과 영생과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과 안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전포괄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어느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 모든 것에서 내 일생 전체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사의 모든 순간들의 영적 의미와 그런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복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넘어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우리를 그것을 누리면서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칭의가 종말론적인 선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종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리 와서 내게 줄 그 상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다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설령 온전치 못해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지 않아요. 죄인이었다가 갑자기 의인이었다가 갑자기 죄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진노의 자녀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언약적 징계, 사랑에 배신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적 징계를 받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구원을 얻은 사람,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 참된 회개를 이룬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그 신분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물론 막 100% 그냥 상승곡선을 가르지 못하죠. 늘 나선형 상승곡선. 올라가는 듯 했더니 또 넘어져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화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올라갔는데 막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는데 떨어졌다가 맨날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산 능성이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넘어졌으면 여기서 넘어진 거지 여기까지 내려온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일어나, 털고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저 땅 끝까지 내려가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면서 또 막 울고 불고 또 교회 나가라 마라 막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서 딱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만큼 왔어, 지금. 그죠? 또 일어나서 또 가다 보면 또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일어나서 또 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한 번에 딱 했으면 내가 잘한 줄 알아. 그죠? 인간이 그래요. 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의 용광동이 속에서 우리를 자기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더 붙들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다. 의인된 신분이 바뀐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자신을 해석하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 율법 아래 사망의 진노, 종으로 또 진노의 자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적 징계를 받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으로 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언제나 의인으로 우리 스스로를 여기면서 기쁨 가운데에서 의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삶에 영원토록 아주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나가며에서 제목이 빠졌더라고요. 확신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진리를 아는 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거지, 진리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뭐 계산하고 따져보고 계산기 두들려도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인식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또 이 내용 또 나올 텐데,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율법을 거역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수의 행위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수처럼 막 공의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처럼 매를 대시고 징계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파요. 근데 그것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생 막대기로 너를 치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인생 막대기로 치지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막대기로 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고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것도 순종하고 순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범죄자로서 또는 죄인으로서 정죄된 상태에서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어리석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인의 신분이 박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따라서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세우시고 나를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로 떨어질 수 없어요. 또는 다시 도망칠 수도 없어요. 가끔 귀순한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에서 더 큰 복을 누려야지. 진짜 그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과거에 죄악된 삶이 얼마나 끔찍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절망을 안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와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지와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이걸 누린다면 내가 평생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걸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탈북자도 심지어 그러는데,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가 다시 도망칠 수 없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초래된 죄와 사망의 결과만큼, 아니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고 그분과 성령과 진리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동일시되는 구원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분과 동일시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할까요? 난 아직도 여전히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이나 내 행동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놀라운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나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제 죄 져도 나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으니까 라고 반문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이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6장에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가 이제 6장에서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에서 변화된 우리 정체성을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왜 맨날 나는 안 되지? 왜 넘어지지? 왜 안 되지?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닐까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다 분명하게 나와서 진짜 죄에서 놓여나서 정말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조차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합니다. 주님과 동일시하는 사람, 주님의 구속사역 은혜의 모든 복에 동참하는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6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졌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더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연합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느낌상으로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존재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구원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이루어 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 연합의 완전한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안일한 삶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긴장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종말론적 긴장이 있어야 돼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그 25장까지는 7개의 비유가 나와요. 7개의 비유. 근데 그 7개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인자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정해져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개의 비유. 노아 시대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뭐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다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 오실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뭐 달라요? 먹고 마시고 우리 맨날 생각하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느 집으로 갈까, 뭘 할까, 맨날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그게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깨끗하게 준비하고 말씀 따라 살고 깨어서 준비하라.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한 집에 사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정말로 이제 긴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맨날 거기에 붙박혀 있으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께서 원하시는 일,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는 다 눈 감은 채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롭게 충성하라고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동일시하면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종말의 시대적 상황과 표적들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몰랐는데요.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 너무 어려워서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 달란트 나눠줬다. 너희들 다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은사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살 거니? 어떤 사람은 가서 즉시로 장사해서 10배 남기고 즉시로 장사해서 5배 남기고 아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감싸놓고 있자. 정말로 긴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대한 시대적 사명에 대한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냥 잘 보존해야지. 이 구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해. 아까 종말론적 칭의를 집안에 금고에다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넣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긴장된 삶, 거룩한 모험, 주님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을 속여서 순종하는 길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세공 안에 빨려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주님 오실 날을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릴까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칭의의 복이 미래에 받는 그 복이 한순간에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래의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심판 선고가 지금 우리에게 한순간에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 성화의 복은 계속 일평생 동안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불러요. 영화롭게 되리라. 영화라.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했다고 해서 곧장 그냥 성숙한 길로, 성화의 길로 승승장구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또 말씀을 공부하라는데도 또 거기에 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환난과 좌절을 겪으면서 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완전히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은혜의 상태로부터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화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써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인의 신분을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가도록 하셨어요. 이 복된 사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또한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그 일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뜻을 선하게 이루시고 쟁취해 나가실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 의인이 되게 만드시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그걸 성취할 거니까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힘있게 나아가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냥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별일이 다 일어난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참 성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이런저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너희들은 의인 아니야? 다시 진노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께서 너희를 꽉 붙들고 끝까지 견고케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합니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6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1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말씀을 너무 잘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잘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견고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 근거를 들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너희들 속에 이미 칭의의 복이 있었고 너희가 의인이 되었고 영생,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허물과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끝까지 깨끗하게 하고 견고케 지키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고쳐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준 거예요. 내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아마도 바울 사도는 많이 울었어요.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애통의 편지가 나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에베소에 있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4통 정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전에 어떤 편지를 보냈어. 그리고 그랬더니 그 편지에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와서 가르쳐 준 거야. 그걸 보니까 이 심각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심각한 거예요. 막 파벌이 생긴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고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막 벌어지고 있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옛사람의 사고 방식을 못 버리고 지금 막 혼합돼 있기 때문에 막 혼란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급하게 이 편지를 써서 쭉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막 쭉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활과 이것에 대해서는 또 교회의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쭉 방언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진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또 문제가 막 일어난 거야. 야, 이 바울을 말이야. 말은 그냥 어눌하게 하면서 편지에만 힘이 있어.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바울이 찾아갔어요.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찾아갔는데 완전히 냉대한 거야. 바울을 갖다가. 도대체 저것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인가 해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예통의 편지를 썼어요. 막 그냥 심하게 썼어요. 얼마나 심하게 썼는지 막 어떻게 막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하고 나하고 이제 끝날까 막 이럴까 막 하면서 막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낸 거야. 디도를 보냈죠. 가서 보내서 야, 너 걔들 가서 어떤지 한번 봐라. 근데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정말 회개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거기서 막 복음 사역이 막 여기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말씀 더 듣고자 하는데도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마게도냐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아시아에 있다가 그 유럽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거기 가다가 이제 디도를 만났는데 아이고 살았다. 사람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실하고 어리석고 멍청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견고케 하실 거니까 말씀에 원리 몰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이제 말씀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강서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순결하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다시 돌이켜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칭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주어질 의를 이미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가봐야 내가 알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지금 확신할 수 있어. 그때 가봐야 알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그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심판 때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견인,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보장해 돼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그 복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칭의 자체가 종말론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에서 깨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더운 날 더 힘있게 확신 가운데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의인으로서 불러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하여서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칭의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못 박으셨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또한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배워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